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이고 유명한 파가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가나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시몬이. 자, 이 열심당의 특징은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이방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열심당 사람들은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땅에서 난 음식을, 곡식을 뺏어가고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강조하면서 했었던 대표적인 행동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는 테러를 하기도 하고, 세금 내라고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심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할 때 이 질문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요, 그냥 민중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열심당에서부터 테러를 당할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걸 굉장히 강하게 거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사람들은 폭력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폭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폭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서, 열심당의 특징은 하나님과 왕이다를 강조하면서 세금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력까지 사용하는 것을, 폭력 사용을 이제 옳게 생각하는 사람,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열심당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파는 아니지만 평민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 일반 평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구제해라 그래도 구제를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라 그래도 성전세를 잘 못 냅니다. 11조는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평민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특별히 악을 행한 죄인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일반 평민들도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막 이런 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평민들에 대한 나쁘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믿음도 물론 약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평민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천하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음이죠. 진짜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뭘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사모했겠죠.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구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구원해주고, 종교적으로도 구원해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고, 이 구원을 사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사모하면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메시아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독립시키고 강덕으로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도 자성하게 만들어주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권위가 있고 막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메시아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로마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착취한 악한 자들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민족, 또 자기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별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기 이제 옛날 바빌론 있던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학문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점성술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별을 보고 찾아온 걸 볼 때, 그 이는 점성술과 점성학을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로는 좀 강대국이고 문화가 깊고 이런 나라의 점성가들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별만도 있지만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전승이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한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저것은 유대 새 왕이 태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새 왕이 태어나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면서 유대 새 왕을 찾아오면서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죠. 거기가 왕이 태어날 장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새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박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거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선 사람들은 박사의 말을 듣고 새 왕이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인가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누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인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환영하겠죠. 찾아가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막 이러겠죠. 그 다음에 서로 축하하고 막 그러겠죠.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축하하잖아요. 실제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믿으면 누구나 축하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인물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내러티브를 볼 때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설교 중에도 인물 중심 설교 뭐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설교학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인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을 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범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지금 태어난 게 아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겠느냐, 아니면 이제 헤롯 생각에 메시아 예루살렘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모르니까 어딘지 어쨌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라도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세상 부르고 불러가지고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근데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사실은 위치, 메시아의 태어나는 위치냐, 동문 박사들에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부처를 받느냐 좀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기와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와 시기를 헤롯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시기와 장소를 자세히 알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목적입니다. 왜 죽이려는 거죠? 자기 왕권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왕위가 위험할까 봐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죽여야 자기가 왕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새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죽이려고 했던 거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 헤롯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물어보니까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히브리 지식에서 미사의 탄생 장치를 알아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알아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잘한 모습도 있죠. 여기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한 모습이 뭔가요? 미사의 탄생 장치를 알아낸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뭐 종교 지도자라 그러고 신학 박사라 그래도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서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찾아낸 거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지식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한 건데 잘못한 게 뭐죠?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겁니다. 왜 메시아가 거의 태어난다고 그러고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메시아에게 경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보고 메시아를 맞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메시아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면서 죽이려고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어보니까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정황말상하는 그 얘기를 자기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믿지 않은 것도 큰 문제고 믿지 않으니까 물론 가지도 않았고 백성들 지도하지도 않았죠. 그럼 종교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정말 메시아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깊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예를 들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식만 팔아먹고 무시하고 자기도 안 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